이 시간에는 우리 먼저 삶의 예배라는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찬양 되게 오랜만에 하시죠?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보여지는 예배가 아니라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향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예배가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요,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너
계속해서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사랑의 고백 주님 앞에 함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기쁨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첫사랑 되신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먼저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신
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놓치지 않으시고
가운데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부르신 그 놀라운 사랑에 반응하며 하나님, 나는 엎드려 주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오늘 나에게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과 그 은혜들을 깨닫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 문을 여사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 보이게 하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케 되어지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살아서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일하시며 동행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좌우에 계신 여러분들께 우리의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 생명 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 생명 되십니다. 네,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먼저는 나를 축복하고 또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같이 내 영혼 속에 가득 흘러넘치기를 당신의 온몸과 마음 행하는 모든 것을 지키시며 참 기쁨이 언제나 넘치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손을 뻗어서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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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d bless.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축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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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셔서 거룩한 스펙을 쌓아가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선포하실 때 은혜로 받으시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명절 때 맛있는 거 많이 드셨어요? 네, 안 드셨군요, 별로. 명절 때 집에 편안하게 계셨죠, 다들? 이렇게 반응이 없어요. 네. 왜 갑자기 올라오기 전에 질문을 받았는데 왜 오늘 사도행전을 말씀 나누냐고 마태복음 쭉 가다가 왜 오늘 사도행전이냐고 했는데 원래는 이 말씀 꼭 한 번은 나누고 싶었는데 사람이 없을 때 나눠야 될까 사람이 많을 때 나눠야 될까 고민하다가 없을 때 나누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내. 원래는 많을 때 우리 모든 공동체가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였는데 그냥 사람이 없을 때 이렇게 좀 심도 깊게 말씀을 나누고 그러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 같이 보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같이 읽죠.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임했는데 사도들을 통해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났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함께 했으며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빵을 떼면서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그 1년 한 반 정도 전에 공동체가 함께 예배드리게 됐잖아요. 기억하시죠?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이제 그 이후에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대학부하고 청년부가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던 그날 제가 이제 공동체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했었었는데 다 기억 안 나죠? 예, 그때 이런 얘기 비슷한 주제를 꺼냈었는데 이제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몇 가지 더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공동체, 특별히 신앙 공동체를 하면 그때는 이제 비빔밥 공동체 이런 얘기를 꺼냈었었는데 단어가 다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요. 어쨌든 비빔밥 공동체라는 것을 얘기했고 비빔밥과 볶음밥의 차이를 잠깐 설명을 한다면 볶음밥은 화력에 의해서 이제 재료의 맛을 다 이제 바꿔버리는 건데 근데 비빔밥은 그 각자 고유한 재료가 맛이 살아 있으면서 이제 잘 섞일 수 있도록 기름을 붓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 비빔밥을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제가 뭐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심도 깊은 뭐 한번 평생에 가볼까 말까 음식점에서 먹는 이야기, 음식 얘기를 꺼내는 건 아니잖아요. 비빔밥 다 먹어봤죠. 볶음밥과 비빔밥이라 할 때 어쨌든 비빔밥은 각 재료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냥 어우러진 맛을 먹는 것인데 공동체를 하면 이런 어떤 맛인 것 같습니다. 이제 각자의 개성이 이렇게 죽지 않은 그대로의 어떤 맛들이 살아있지만 한 보울에 담겨져서 이렇게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독특한 그 공동체의 맛을 내는 것을 이제 비빔밥 공동체라고 할 때 어쨌든 공동체 비빔밥 뭐 볶음밥이든 뭐든 간에 맛있어야지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평생에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그 모티베이션이라 한다면 맛있는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이제 맛있다는 것이 재밌고 이렇게 뭐 그런 공동체예요. 우리 음식을 먹을 때 내가 경건하게 막 거룩하게 음식을 대할 거야라는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맛을 느끼면 이건 죄악이야 막 이러면서 우리가 음식을 뭐 내가 맛을 느낀 것을 막 회개하고 막 그러진 않잖아요. 내가 막 이 맛을 너무 느꼈네. 내가 회개해야겠다 막 금식 처리하고 막 그러지 않잖아. 그렇죠? 이제 맛있는 공동체라는 것은 그 공동체가 누려질 수 있는 어떤 풍성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그냥 내가 거부하지 않고 이제 느끼고 누리는 것인데 신앙은 재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쾌락이나 어떤 인간의 이제 오감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즐길 수 있는 행복한 어떤 공동체라고 있고 물론 우리 각자가 살아가고 있으면서 느끼게 되는 어떤 괴로움이나 억울함들 아니면 힘든 부분들이 해결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공동체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또 함께 웃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신앙의 공동체의 맛있음이 있으면 좋겠고요. 이를 맛있는 공동체의 가장 핵심은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의 말씀도 그렇지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느낌이나 감정의 차원이 아닌 실제적인 서로의 배려와 나눔과 어떤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이 사랑함. 그래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또 사랑을 받고 서로 아름답게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이 이야기를 좀 꺼내고자 하는데요. 이제 스펙이라는 단어를 쓸까 말까를 고민을 한 100번 하다가 이제 왜냐하면 스펙하면 이제 막 벌써 세상에서도 이제 스펙을 쌓아야 된다 뭐다 이런 말 때문에 굉장히 이제 고민이 되다가 그래도 좋은 단어가 딱 떠오르지 않아서 이렇게 이 단어를 썼습니다. 거룩한 스펙을 쌓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스펙이라는 것 자체가 개인의 삶에서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한 그리고 안정적인 어떤 직장을 갖기 위한 요즘 시대에는 기본적으로 뭔가 이 정도는 갖고 있어야지 뭐 자격증이라든가 아니면 언어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 한다면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어떤 생활 가운데 그에 준하는 어쩌면 동시에 같이 가져야 될 어떤 거룩한 스펙으로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거룩한 스펙을 쌓아갈 때 세상에서 말하는 스펙은 나를 위한 스펙인데 거룩한 스펙은 우리를 위한 스펙이 될 것이고 그 이 거룩한 스펙이 쌓아져서 나타나게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인의 모습이 결국에는 세상 가운데 이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2장 마지막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칭찬받고 소문이 나는 그런 어떤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모습들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다는 어떤 믿음과 기대함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거룩한 스펙이 무엇일까 고민할 때 이제 몇 가지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몇 가지는 구체적인 것입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것이고 개인적인 것을 시작해서 우리 모두에 대한 이야기들로 아마 이제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이 스펙을 쌓는다는 것 자체가 매일매일의 삶에서는 실패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평생에 이 거룩한 스펙을 쌓는 것을 계속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도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들었던 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을 꺼내려고 했을 때 이렇게 지금 몇 시간 전에도 머뭇머뭇거렸던 게 있는데 제가 누군가 굉장히 유명한 코미디언의 이름을 딱 꺼내려고 했는데 그 코미디언 이름을 모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큼 여러분들하고 제가 이제 그 어떤 조금의 갭이 있죠. 약간의 갭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해볼게요. 전유성이라고 하는 유명한 코미디언이 있었는데 자 벌써 보니까 누구지 막 이러고 있길래 아무튼 조금 더 오래된 사람들 보면 이렇게 자극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람은 천재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몇몇 코미디언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한 천재 코미디언인 것 같아요. 이제 머리가 너무 좋아갖고 때로는 어쩐 때는 그 사람의 어떤 이 센스를 시대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또 천재 코미디언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코미디언의 이제 원로격이 됐죠. 나이가 너무 많이 들으셔갖고. 근데 이분이 처음 초창기 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이런 말을 하고 본인에게 다짐을 하면서 계속 그 길을 걸었었는데 본인이 했던 스스로 얘기했던 말인데 이런 말입니다. 지금은 안 웃겨도 괜찮아. 이 일을 평생 할 거니까. 그냥 지금 당장은 뭔가 안 일어나도 괜찮고 난 이 일을 평생 할 거니까 난 꾸준히 이 길을 갈 것이다라는 어떤 다짐 가운데 했던 말이었는데 그냥 오늘 당장은 뭔가 나타나지 않고 오늘 당장은 뭔가 우리 손에 조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랑 여러분 가운데 그냥 평생 그 길을 갈 거라고 생각한다면 뭐 하루에 따라서 이 한 사건에 따라서 일일비할 필요 없이 그냥 평생 그 길을 걸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거룩한 스펙을 쌓는 것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꼽자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거룩하고 신실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 진지하고 이제 묵직한 얘기가 되겠죠. 이것은 비단 거룩한 스펙일 뿐만 아니라 모든 앞으로 나오는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기초적인 어떤 스펙이 되겠죠. 예배자를 한다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며 우리를 찾으신 하나님의 갈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배를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 하나님의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갈망과 우리가 하나님을 찾음에 대한 그 열망이 만나는 순간이 이제 예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 예배자의 삶은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것 가운데 근간이 되는 것이 이 예배자의 삶인 것 같습니다. 예배자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겠죠. 주일 예배를 열심히 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의 삶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가장 먼저 찾으려고 하는데 예배자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들입니다. 단순하게 주일 내에 그리고 예배 공간에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 아니라 모든 우리의 일상 가운데 삶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 궁극적인 우리의 삶의 지향점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항상 그렇게 거룩하고 신실한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이들. 그래서 예배라 함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 한다면 우리의 삶의 매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당신의 말씀으로 또 우리 가운데 주시는 여러 영감으로 또한 때로는 직접적인 계시로 우리를 만나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예배의 순간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계속해서 추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겠죠. 특별히 우리 가운데 허락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을 갖다가 예배의 어떤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입니다.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은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처음에 나타났던 초대교회라고 하는 초기 교회의 모습을 본다고 한다면 이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을 기뻐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유지했다는 것을 본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찾고 또 읽고 또 보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는 그런 뭐 프로그램처럼 많이도 했었는데 이렇게 굳이 목회자가 아니면 뭐 이렇게 프로그램처럼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제 자발적으로 순별로 성경을 일독하는 것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해봤습니다. 굉장히 막연하죠. 이거 과연 옆에서 누가 이거 프로그램에 이번에 우리가 다 같이 하기로 했어라고 하면서 공동체로 막 이렇게 밀고 가지 않으면 과연 순에서 순장과 순원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이게 지금 연초도 아니잖아요. 2024년이 시작하면서 벌써 내년이 돼갖고 올해는 한번 성경 일독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 일독하는 것을 우리 순회의 근간으로 삼자.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 읽는 것을 서로 도전하고 또 이렇게 격려하면서 나가면 어떻게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참된 예배자는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하루에 24시간 깨어있는 시간을 뭐 한 10시간 정도 이렇게 정신을 갖고 깨어있는 시간 멍 때리고 밥 먹고 뭐 이런 시간들 다 빼버리고 정신을 갖고 깨어있는 시간 가운데 온전히 매일같이 그 매 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는 얘기는 또 아닙니다. 또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 같고요. 다만 단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떼어놓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을 갖고 이게 뭐 1년 동안 우리가 말씀을 보는 통독의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매일매일 말씀을 보는 습관을 평생도록 갖는 것을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담당 목사가 자 올해는 이제 남은 기간은 우리 성경 일독합니다. 자 프레고표 쫙 나눠주고 뭐 이런 어떤 끌려가는 듯한 어떤 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볼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다짐하면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하는 것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수련회를 할 때 이번 수련회는 성경 통독하는 수련을 하면 어떨까요? 라고 아이디어가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론 안 나올 것 같지만 그렇죠. 이게 뭔가 어딘가에 가야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서로가 평생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기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먼저 찾는 또 그 말씀을 가득 채우는 우리 예배자의 삶이 되면 좋겠고 두 번째로 찬양하는 것에 있어서도 또한 뒤지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설교 끝나고 찬양을 했으니까 그 수요일에 이렇게 밑에 계셨던 많은 분들과 담당 목사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 이게 막 이렇게 막 쿵쾅거리는데 무슨 일이 있으니까 그냥 찬양했다고 하니까 그러시냐고 너무 갔거든요. 이게 찬양함에 있어서는 뒤지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이 찬양은 말씀에 기반을 둔 찬양이죠. 찬양 가사를 음미하고 또 묵상하면서 그 가사가 어떤 내용인지를 이제 보면서 하는 것입니다. 원래 말씀이 없는 찬양의 기반이 될 때는 찬양이 될 때는 보통 즉흥적이거나 감정적인 것으로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무슨 가사를 부르고 있는 건지 노래를 찬양하는 것이 노래를 경배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지 이제 혼동이 될 때가 있겠죠.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높여드리는 찬양을 하려면 어쨌든 말씀에 기반한 그리고 그 가사를 곱씹고 또 묵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을 많이 부르고 많이 듣고 하는 거
비단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꽤 많은 이들이 그런 것을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을 많이 듣고 많이 부른다고 한다면 그 정도는 또 말씀을 보고 또 말씀을 읽으면 그런 어떤 균형을 잡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찬양을 한 100곡 정도는 불러보고 결정하십시오. 제 얘기가 아니라 19세기, 18세기의 강력한 선교 공동체의 어떤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는데, 물론 누군가 이것이 이제 이단 시대일 수 있었던 공동체이긴 하지만 이 공동체에서 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할 때 결정하려고 할 때 100번 노래 100곡을 부르고 파송을 했대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찬양 100곡을 부르는 겁니다. 똑같은 한 곡을 100번 부르건 아니면 또 다른 찬양을, 근데 100곡 다른 곡 부르기 쉽지 않거든. 아마 똑같이 계속 부르실 겁니다. 100곡 정도 부르려면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공동체 중에도 떼제 공동체라고 하는 이제 프랑스에 있는 공동체가 있는데, 거기 공동체는 무반주로 30분을 찬양을 합니다. 똑같은 찬양을 그냥 똑같이 계속 부르는 거예요. 계속 부릅니다. 그러면요, 뭔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예요. 지겹지 않을까요? 말 하는데 그 지겨운 것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사람이 참 신기하게도 가사를 묵상하게 되고 또한 그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의 생각을 벗어나게 되는 때를 경험하게 되겠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린다면,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노래를 좋아할 경향이 좀 짙습니다. 근데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붙들려 있고 높여드리고 그렇게 예배하면서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라면서, 찬양의 중심에 있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하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예배자로서 이제 세 번째로는 가장 실천적인 건 한 가지인데요. 이 얘기는 워낙 많이 제가 하고 있고 또 빈번하게 까먹을 때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꺼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또 잊어먹을 것 같아서 혹시 적을 수 있는 사람 또 적고, 여러분에게 다이어리에 아니면 핸드폰에 위에다가 또 적어놓을 수 있으면 적어놓을 때 이렇게, 그럼 뭐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이렇게 적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 말한다면 신실하고 거룩한 예배자로 서는 것, 이로서의 어떤 거룩한 스펙을 쌓는다는 것이 무엇인다고 한다면, 저는 이 예배와 찬양 다음으로 꼭 꼽는 한 가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티가 나지 않는 거짓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확인하지 않는 그 거짓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쌓아져 있는 아주 얕은 근간에 보이지 않는 사소한 거짓말들을 이제는 멈추는 것입니다.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거짓말들도 멈추는 것입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하게 되는 거짓말 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저희 자녀들하고 맨날 싸우는, 제가 딱 들었을 때 거슬리게 되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이 딱 한마디입니다. 거짓말 하지 않는 거. 보니까요, 거짓말이 습관성이 되더라고요. 그냥 일단은 내뱉고 바는 겁니다. 습관적인 것으로 그냥 지나갑니다. 우리가 하는 습관적인 사소한 거짓말 중에 하나가, 제가 매번 예를 드는 것 중에 있잖아요. 약속 시간에 늦게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차가 막혔다고. 사랑 여러분 가운데 늘 말씀드리죠. 차는 늘 막힙니다. 늘 막혀요. 안 막히는 날이 없고 안 막히는 시간이 없어요. 요즘에는 뭐 밤 11시에도 차가 막히더라고요. 그냥 늘 막히는 거예요. 정직한 말은 뭘까요? 늦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늦게 나온 거거든요. 이게 미그적거리다가 이게 약속 시간에 대해서 분명히 지금 나가면 늦게 나가는 걸 알고 있지만 그냥 그 약속 시간에 주도권을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함 때문에 늦게 나갑니다. 그러면 만났을 때 늘 항상 똑같은 말을 하죠. 미안해, 차가 좀 막혔어. 버스가 안 왔어. 여러분 이 동네에 사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 동네에 사는 분들은 버스가 늘 안 옵니다. 늘 안 와요. 어저께도 제가 말씀 준비 좀 끝나고 집에 좀 일찍까지 생각을 하고 나갔다가 원래 와야 되는 버스 시간에 안 와갖고 30분 늦게 오더라고요. 그 버스 시간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올라오는 그 분노, 이제 그 분노를 어디다 쏟아놔야 될까 막 감출 줄 모르고 있다가 그냥 속으로 이제 삭히면서, 명절이잖아. 버스 기사분들 얼마나 힘들까. 그래 차라리 내가 복권을 사는 게 낫지.
이렇게 제 시간에 버스 오는 거 기다리는 참 잘못된 생각을 했네. 내가 바보 같은 사람이지 하면서 이제 버스를 타고 좋은 마음으로 1시간 10분 만에 왔거든요. 버스가.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이제 집에 갔는데 그 차를 타임에 있었던 차를 놓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기사분들도 저녁 식사를 하셨나 보다.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갖고 이제 땄습니다. 어쨌든 늘 그러죠. 근데 우리는 쉽게 습관적으로 사소한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그 거짓말 누구도 확인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늘 우리는 그런 어떤 말들을 하죠. 그래서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사소한 말에서부터 정직함을 찾는 우리 사랑하는 이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생의 습관으로 거짓말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이 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도 거짓말하지 않는, 거짓말하지 않는, 그냥 걱정하실까봐 뭐 해서 하게 되는 그런 거짓말들조차도 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선한 결말을 가지려면 과정도 선해야 합니다. 모든 방법도 선해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꼭 지키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거룩한 스펙을 쌓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초 체력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기초 체력이라는 것이 육체적인 것과 또 영적인 것 둘 다 포함합니다. 저는 깜짝 놀라는 게 20, 30대에 있는 지체들 중에 체력이 생각보다 약한 지체들이 많더라고요. 회개하시고 일단 피지컬한 이 체력이 없으면 영적으로 다 떨어집니다. 이게 심적으로는 다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육체적인 체력을 반드시 기르십시오. 예, 아멘. 여러분 육체적인 체력이 없잖아요. 만들어지지 않게 체력이라는 것이 그냥 어느 내가 살다가 그냥 뚝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운동도 해야 되고 규칙적인 식단도 가져야 되고 이렇게 몸에 맞지 않는 것들 뭔가 해야 되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나에게는 뭐 옵션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필수예요. 특별히 여러분 조금만 하면 체력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때 체력을 만들지 않으면 나중에는 체력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힘듭니다.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절대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겠죠. 그래서 일단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기초 체력을 만들 수 있는 여러분 스스로의 어떤 운동과 이런 것들, 습관, 좋은 습관들을 만들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여러분들하고 제 그 큰애하고 둘째하고 막 자꾸 오버랩이 돼갖고 잔소리 하게 되는데 어쨌든 좋은 식습관, 야식을 끊기라든가 아니면 운동을 좀 한다든가 이제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아무튼 계속해서 여러분들 만들면 좋겠고 아시겠지만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한다면 운동의 기본은 뭘까요? 꾸준함입니다. 꾸준함. 예. 많은 시간 뭐 내가 하루에 막 몇 시간씩 하는 거 이게 아니라 그냥 꾸준함을 갖고 끝까지 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라고 두 번째 중요한 영적인 건강을 위한 기초 체력입니다. 똑같이 영적인 이제 운동을 해야 되는데 가장 첫 번째 좋은 것은 큐티이죠. 큐티는 우리의 영혼에 가장 좋은 기초 체력을 제공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다가 하루에 뭐 30분씩 많이 잡으라는 얘기도 안 하고 저랑 큐티 세미나 했던 지체들은 기억하겠지만 저는 처음에 10분 정도 5분에서 10분 정도만 꼭 하라고 그 말씀을 갖다가 내가 적용하고 뭐 이런 거까지 꼭 굳이 안 해도 되지만 말씀을 읽고 하는 그 되풀이하는 시간만큼은 꼭 지키라고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묵상 자체가 내가 얼마큼 문해력이 있고 또 얼마큼 많이 좋은 어떤 게 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조명하심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인 것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냥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또 읽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두 번째 개인적인 큐티에서 끝나지 않고 순모임 시간에 큐티 나눔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애환과 중보기도 제목들과 이런 내용들이 순모임 시간에 가득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을 읽었던 것에 대한 나눔 아직 소화가 되지 않고 아직 이것이 어떤 말씀인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적용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 자체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 상태로 나눌 수 있는 건강한 여러분의 순모임에 이 큐티 나눔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큐티 나눔은요 마치
큐티는 조금 지금 딱딱하고 재미없는 얘기를 한다면, 큐티는 아까 제가 맛있는 공동체 얘기했잖아요. 큐티는 밥을 먹는다고 한다면 큐티 나눔을 하는 순간부터는 이제 반찬을 먹는 것 같은 것 같아요. 내가 먹을 때는 밥과 같아서 그냥 무맛일 수가 있습니다. 맛이 없는, 별로 느껴지지 않는. 근데 밥도 계속 씹다 보면 단맛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냥 먹는다고 한다면 큐티 쉐어링은 이제부터는 큐티 나눔은 반찬을 먹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이 느꼈던 하나님을 경험한 것들을 나누면서 하게 되는 이 만찬의 시간을 경험하는 거겠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읽었던 말씀에도 보니까 교제하고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교제하고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그렇게 날마다 서로 모이게 힘쓰고 큐티 나눔하고 또 서로의 어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계심을 나누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거룩한 스펙을 쌓는 것에 있어서 마지막 세 번째는 사실 늘 강조하는 것이긴 하지만 나눔의 영성을 갖는 것입니다. 나눔의 영성이라 함은, 나눔의 영성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묻는다고 한다면 가장 첫 번째는 관심입니다. 나눔이라 할 때 일방적인 나눔이 되지 않고 나쁜 나눔이 되지 않으려면 그 사람의 필요를 알고 나누는 것인데, 내가 뭔가 그 관심이 없이 필요를 모르고 알지 못하고 그냥 나누기만 할 때는 그 나눔 자체가 굉장히 나쁜 나눔이 되겠죠. 가장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나눔. 그래서 나눔의 기본은 관심입니다. 말씀들 보니까 서로 말씀을 나누고 또 믿는 사람들끼리 물건을 나누고 이 모든 것을 각 필요대로 나눠줬다고 합니다. 각 사람의 필요대로. 가장 먼저는 그 필요를 오픈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지만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서로의 나눔도 필요하겠죠. 몇 가지 이제 혼자 말씀을 보면서 이제 예를 들려고 했는데 딱 좋은 일일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먹을 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입을 옷을 주는 것은 나쁜 나눔이죠. 요즘같이 이제 일교차가 심하잖아요. 성인 예배 가운데 올라오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요즘에 이제 노숙자들을 위해서 따뜻한 옷가지를 조금 달라고 이제 합니다. 근데 따뜻한 옷가지가 왜 필요하냐면, 지금 수원역에 있는 노숙자들 보면 그냥 반팔이나 이것을 입고 이제 이 일교차가 심한 때에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분들에게 좀 옷가지를 좀 줘서 이렇게 따뜻한 옷을 좀 주고 또 넉넉한 옷을 줘갖고 하는 필요들이 있겠죠. 이분들에게 당장 오늘 먹을 것이 없는데 일단 옷만을 줄 수도 없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필요를 아는 거. 거기 있는 사역자들로 하여금 필요한 것을 알고 그 필요한 것을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제가 적어놨는데, 일교차가 심해서 입을 옷이 없는 사람들에게 집에 한번 전화해 보시라고 전화기를 주는 거. 근데 전화기를 영원히 주는 것도 아니라 한번 전화 좀 하라고 이렇게 전화기를 주면서 생생내는 거, 이거 나쁜 나눔이죠. 근데 이런 식의 어떤 나눔들이 그동안 기독교 공동체에도 없지 않았었습니다. 그만큼의 이렇게 필요를 알지 못한 채 일방적인 어떤 나눔들만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필요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실제적인 나눔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공동체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경제적인 헌신과 관심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해서 꼭 나누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에게 나눌 수 있는 어떤 여력이 없다고 해서 나눌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겠죠. 무슨 말이냐면, 나눔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큼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기초적인 어떤 체력들, 이 영적인 체력들을 잘 쌓아서 훈련받았는가에 따라서 나눌 수 있는 그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이 들었던 예 하나만 나누고 좀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11조 얘기 제가 많이 했었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11조 다들 기억 안 나죠? 다시 한번 들으면 다 기억이 날 겁니다. 11조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11조가 10만 원 할 때 11조는 10만 원 내가 인컴이 있어요. 1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러면 11조는 얼마일까요? 만 원이죠. 10만 원 벌 때 만 원 11조는
근데 10만 원밖에 못 버는데 10,000원이라는 게 큰 돈입니다. 그렇죠? 100만 원을 벌 때 10만 원에 11조는 큰 돈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지 않나요? 별로 이렇게 긍정이 안 되네요. 어쨌든 뭐 100만 원을 버는데 10만 원 큰 돈인 거예요. 사실 큰 돈인 거잖아요. 근데 10만 원을 벌 때 10,000원을 헌금하는 것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나중에는 더 안 됩니다. 나중에 내가 좀 더 많이 벌면 헌금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길 바랍니다. 뭐 월급으로 뭐 몇백만 원씩 벌 수 있는 사람들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봉이 1억 이상 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어요. 근데 연봉이 1억 이상이잖아요. 그럼 11조가 얼마일까요? 1,000만 원이에요. 10만 원 벌 때 여러분 10,000원 11조 하지 않던 사람이 1억 번다고 1,000만 원 11조 할까요?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그때는 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만 돈이 아깝거든요. 1,000만 원이 아까워서 그 돈 안 합니다. 나에게 이만한 시간이 있다고 해서 뭔가 지금은 할 수가 있고 나중 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뭐 할 수가 없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떻게 훈련받았는가가 이후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든 재정이건 여러분의 능력이건 어떤 것이건 간에 잘 훈련 받으십시오. 할 수 있는 그때 이미 결정하고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특별히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적극적이 되십시오. 소극적으로 아니면 끌려가듯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무언가 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축복인 것입니다. 나에게도 이만큼밖에 없지만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이번 주에 이제 지난주에 전체 전임 목사님들 같이 모여갖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얘기를 하신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 얘기 듣고 저는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실 줄 몰랐는데 혼자 속으로 빵 터졌어요. 담임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하시네. 그러는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또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진짜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어느 한 기관에 그냥 같이 함께하는 분들로 이제 선교사님들 도우는 것으로 이제 있었는데, 근데 너무 구체적이 않은 것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좀 조기해 갖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이제 실질적인 기금을 마련해서 은퇴 선교사님들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기숙사나 이런 숙소도 마련하고 뭐 이제 뭐 그런 거 해야 됩니다 하면서 이제 일정의 또 금액을 내면서 또 추진을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있었던 많은 목사님들이 그냥 담임 목사님에게 이사장을 해달라고 추진위원장이 돼달라고 또 한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 또 너무 많은 그런 어떤 위원장을 하고 계시는데 또 이것까지 하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 싶다가 또 그냥 수락하면서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사실 그러면서 외부 사역에 대한 이 부담이 많아지다 보면 또 내부의 이 교회에 챙기는 것이 또 어떻게 될까 고민하다가 그때 담임 목사님의 텍스트가 이런 거였어요. 또 외부 우리 선교사님 특별히 또 선교사를 위해서 더 이렇게 많이 힘쓰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오늘 이렇게 더 잘되게 해주시겠지 라는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면서 이런 미신적인 신앙을 갖고 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사실 미신적인 신앙이거든요. 내가 남을 위해서 더 많이 돕고 그러면 우리 집안은 좀 잘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이게 보상 심리를 바라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성적으로는 저는 담임 목사 굉장히 이성적이시거든요. 이성적으로는 저도 그렇고 이성적으로는 이게 그런 선을 추구할 때 보상을 바라면서 한다는 것은 나쁜 거야라고 선 자체로 뭔가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인간이기 때문에 주님 제가 또 이렇게 힘든 와중에 이렇게 또 헌금도 하고 또 후원도 하고 또 뭐 일도 하고 뭐도 하고 또 기회가 있을 때 또 뻔한데 또 합니다라고 하면서 저 마음 저 깊은 곳에 누구에게도 이렇게 들키지 않고 싶은 마음으로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지라는 마음이 있는데 다행인 것은 하나님이 벌 주시진 않더라고요. 분명 내가 그만한 여력이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지만 이렇게 또 하면 또 하나님이 벌 주시진 않더라고요.
네가 그런 마음으로 또 했냐 하면서 이렇게 막 야단치시면서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담임 목사님 얘기 듣고 저도 마음의 용기를 갖고 여러분하고 나눕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몇 번 했잖아요. 제가 10의 2조를 나누고 있습니다. 10의 2조, 11조 하에 10의 2조, 구제원금으로 10의 2조를 이렇게 10의 1조를 하나님께 10의 또 한 1조는 구제원금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또 이제 우리 목회자들은 세금도 많이 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실수령에게 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한 60% 정도만 제가 받는 거예요. 사례의 60%만 제가 세금으로 나가시고, 그리고 또 이제 11조와 이제 구제로 나가는 거면 이렇게 상황이 요즘에 이제 물가 막 뛰고 있잖아요. 보니까 평균적으로 우리 집안 제가 장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요즘에 평균적으로 한 25%가 물가가 상승했어요. 그러면 마음 가운데 구제비를 좀 뺄까? 당분간 이런 생각이 이제 막 마음 깊숙이 막 들어와요. 그러면 이렇게 하죠. 정신 차려라 합니다. 정신 차려라.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잘 훈련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인 좋은 기초 체력을 쌓으시고 이렇게 정말 시험이 찾아올 때 이겨낼 수 있는 큰 힘은 여러분의 그때까지 살아갔던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진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야단치는 분이 아니라 상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했던 시 몇 번 소개했었는데 제가 잠깐 읽고 우리 생각나서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하고 이렇게 성찬할 텐데요. 마더 테레사의 그래도 사랑하라는 시가 있는데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불합리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비논리적이다. 그래도 사랑하라. 당신이 선한 일을 하면 이기적인 동기에서 하는 것이라 비난받을 것이다. 그래도 좋은 일을 하라. 당신이 성실하면 거짓된 친구들과 참된 적을 만날 것이다. 그래도 성실하라. 당신이 선한 일을 하면 내일은 자신의 일은 잊혀질 것이다. 그래도 선을 행하라. 당신이 정직하고 솔직하면 상처받을 것이다. 그래도 정직하고 솔직하라. 당신이 여러 해 동안 만든 것이 하룻밤에 무너질지도 모른다. 그래도 만들라.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하면서도 도와주면 공격할지 모른다. 그래도 도와줘라.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면 당신은 발길도 채울 것이다. 그래도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어라. 이제 마더 테레사가 했던 시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제가 끄적였던 것들로 그냥 읽으면서 마무리합니다. 당신의 원수들을 축복하십시오. 작은 목소리라도 저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친구들이 행복할 때 함께 웃어주고 풀이 죽을 때는 함께 눈물로 나누십시오. 서로 잘 협조하고 거두름 피지 마십시오. 한창코 보잘것없는 사람들과 친해지고 대단한 사람인 듯 애인아 되는 듯이 행동하지 마십시오. 되받아치지 말고 그것이 말이든 무엇이든 간에 모든 사람들 안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십시오. 찬양이 있는데 이거 잘 모를 것 같아요. 저도 잘 부르기 힘든 노래지만 우리 전사님도 오늘 처음 들었대요. 그런데 둘이 한번 잘 불러볼게요. 한홍재 우리 목사님의 사명이란 찬양입니다. 가사 있으면 그냥 같이 하겠습니다. 그대 말보다 더 많이 살아내는 것, 약함에 강함을 믿는 것, 자신을 지켜 깨끗함에 거하는 것, 슬픔에 젖은 마음마다 그가 기쁨을 알리고 무거운 마음 다시 서게 하느니 나그네
주여 입혀 다시 살게 처음부터 노래합니다. 그대 말보다 더 많이 살아내는 것 약함에 강함을 믿으니 자기를 지켜 깨끗함에 거하는 것 슬픔에 젖은 마음마다 기쁨을 알리고 무거운 마음 일어나시 서게 하느니 나그네를 위해 쉴 자를 마련하는 것 나그네를 위해 쉴 자리 마련하는 것 고아와 과부를 섬기며 이름도 없이 세상을 대접하니 희망이 있는 말씀마다 그저 사랑임을 알리고 새 희망 지어 입혀 다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들었던 것보다 우리가 했던 그 모든 말들보다 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사실 이 일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가능하겠습니까? 성령이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굳어진 마음을, 깨어진 마음을, 찢겨진 그 모든 마음을 하나님 먼저는 회복시켜 주옵시고 오직 주의 그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과 또한 주의 마음이 온전히 당겨질 수 있도록 우리의 그 좁디 좁은 마음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가장 먼저는 약함의 강함을 믿고 또 우리 스스로를 그 거룩함에 거룩하신 가운데 내어드리며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늘 희망을 잃은 가슴마다 슬픔에 젖어있는 그 모든 마음마다 그 자신도 기쁨이고 사랑임을 알아 오직 하나님의 사람임을 깨달아 회복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또한 주님께 걸어가는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매달 첫 번째 주일은 우리 성찬식으로 나가는 주일인데요.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성찬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면서 먼저 주님의 떡을 받겠습니다.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사랑하는 주님, 믿음으로 주님의 성찬 가운데 참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겐 아무런 자격 없지만 우리를 불러주시고 초청하신 이 놀라우신 주님의 만찬 가운데 나아갑니다. 병들었던 나의 영혼이 또한 굶주렸던 나의 영혼이 부유함을 얻고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떡을 나누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아멘. 함께 떡을 깨뜨려 드시길 바랍니다. 함께 오나의 주님 친히 배우며 찬양하며 주님의 잔을 받겠습니다.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이리 맛보고 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한 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사랑하는 주님, 이제 믿음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잔을 마십니다.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죄악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 죄악의 습관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습관들과 또한 나쁜 추억들과 우리 안에 있는 비겁함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살겠다는 교만함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오직 내 안에 발견할 수 없었던 소망, 그러나 이미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참된 그 소망을 붙잡고 나가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가 비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아멘. 함께 주의 잔에 참여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더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선택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신 그 사랑의 놀라운 증거를 깨트려 먹었습니다. 또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쏟으신 주님의 보혈,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었던, 그 어떤 것으로 대신할 수 없었던 값진 주님의 그 보혈을 상징하는 이 잔을 대하였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대하는 먹고 마신 이들 가운데 영혼의 살아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함에 주님의 그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 우리 삶을 봉헌하며 찬양하며 나갑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 것을 선포하며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보내야 돼. 주님의 성전을 들이 높이를 받으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우리를 귀한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스펙을 쌓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게 원하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영적인 또한 육체적인 그 체력을 쌓아 올라가며 우리 허락하신 것들을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귀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여 구별된 예물을 주 앞에 드리며 나갑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것이 사용되어질 모든 곳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이 그 하늘을 열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귀한 주님의 나라가 그곳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을 닮아 또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쫓으며 날마다 주의 이름을 아름답게 드높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또한 선교사님과 그 거정과 모든 선교지 위에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지만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드리모시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큰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